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후에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40년 후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5개라고 할 수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 땅으로 먼저 자리를 잡았던 가족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선택하고 정착하기로 했던 2.5개의 지파가 나머지 9.5개의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와서 같이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함께 전투에 힘써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절 지파 2.5개의 지파에게 요단강 서편에 정착하게 된 나머지 9.5개의 지파들이 인사하고 그들을 잘 배웅해 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 것이죠.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2.5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서편 땅에다가 가나안 쪽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갔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2.5개 지파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시점에 정말 그 큰 제단, 이상한 제단을 쌓고 자기네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9.5개 지파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지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당장 모여서 전투를 준비했고 전투를 작정하고 이 2.5개의 그 지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장서서 그들 2.5개 지파들을 만났고 그 지파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죠. 나중에 너희 9.5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너희가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배척할까봐 증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진짜 제사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형이다 는 말이었어요. 혹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2.5개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 9.5개의 지파의 후손들에게 너희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 모형,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한 것이죠. 이들의 말은 그 전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달려온 그 지파들에게 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들은 이 2.5개의 지파들,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심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정에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서로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래서 요단강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헤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 나갔던 때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충만하게도 예전의 신앙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회상할 것 같습니다. 왜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할까? 지금 나의 신앙이 식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 기도하고, 덜 충만하고, 덜 느끼고, 덜 감사하고, 덜 찬양하고, 그래서 더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믿는 사람이 예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 현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어.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을 줍니까?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만든 이 2.5개의 지파들을 보건대 어떠한 거룩한 어떤 일을,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의 진짜 제단을 가지고 있던 이 9개 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건대 진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모형이 아닌 진짜 증거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물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생각보다 짧고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오늘 내가 대답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대답하고 내일이 되어 또 그날의 대답이 그렇게 유지되어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오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다는 대답들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왕년에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을 했었다는 왕년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는 왕년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2.5개의 지파의 걱정대로,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믿음의 행태가 조금 더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독인 객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나머지 지파에 대한 차별도 엄청났죠. 그들의 선민 사상은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어요. 이 마음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은 자기들 안에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고립된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며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지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일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 사람이 관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시키려고 오신 분이시고 상관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시키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멀뚱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고난받고,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자라시며,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